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리스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에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8장 33절에서 40절만 읽었지만 이 시간에는 7장과 8장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오늘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끊임없이 세대마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사갈 지파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9번째 아들 이사갈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돌라의 후손들은 대대로 용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그 수가 22,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후손으로 그들의 수가 22,034명으로 기록되며 이것은 군사적인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사 에훗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납달리 지파를 소개합니다. 비록 단 한 절뿐인 기록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버나움 지역에 속한 지파였고 이들의 땅은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인 곳이었습니다. 짧은 기록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훗날 이들의 땅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9절과 20절에서 29절 말씀은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로 요셉의 신앙과 헌신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0절에서 40절 말씀 기록은 아셀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수가 26,000명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전사들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8장 전체는 베냐민 지파의 상세한 계보를 그리고 특히 사울왕의 가문이 강조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 이야기는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이 족보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특히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명단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헌신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타협과 같은 영적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귀환 이후 유다 지파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울 왕조의 실패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역사적 실수와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 사울 왕조의 기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예배나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 문화의 혼합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는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당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포로되었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 놓인 우리 인생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세상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역대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박해로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기후위기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정체성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새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선교지 탐방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교 토요 전도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6월 말 방문 예정인 모건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짧은 일정 속에서도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선교적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미라 선교사님 내년에는 다르살렘으로 내려와서 김현석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려고 하는데 아루샤 사역이 잘 이양되고 준비된 후임 사역자가 세워져서 사역의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연정 간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음식을 잘 드시고 체력을 잘 회복하셔서 다음 치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간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이후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오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라고.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